할렐루야. 7월 12일 금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나 전자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 나올 때 바꾸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새롭게 나올 갤럭시 Z 시리즈와 워치, 버즈, 그리고 갤럭시 링까지 다양한 정보와 축축들을 하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오래 사용했기에 더 찾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는 보통 애착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는데요. 애착 인형, 애착 이불 등 어렸을 때부터 쓰다 보니까 이게 없이는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어린아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도구는 이미 오래 써서 손에 착 붙는 도구들이 있고, 아무리 새롭고 다양한 기능이 있는 도구가 나온다고 해도 쉽게 바꾸지 않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라고 해도 바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고장이 나거나 손상돼서 제 기능을 하기 힘들어질 때입니다. 이때에는 그것이 얼마나 자신의 손에 익었든지 자신에게 애착이 되었든지에 상관없이 새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 이유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유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만큼 사랑하셨고 세심한 관심을 나타내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을 두고도 다른 남자와 간음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이를 거절하며 우상을 섬겼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음행한 일은 이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셔도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간음한 아내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2절에서는 옛 언약 곧 모세 언약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 언약은 옛 언약과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첫째로는 옛 언약은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32절에서 보면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살려고 하는 나약한 성향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강하게 붙잡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이끌어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새 언약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서 베풀어 주시는 것은 맞지만 이제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언약이 아닌 개인적인 차원에서 언약을 맺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의 경우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옛 언약에서는 민족, 나라, 백성이라는 말을 통해 공동체적인 신앙의 요구가 있었다면 새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언약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칭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혈통적 측면에서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선 29절과 30절에서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는 말은 백성들이 추방되었을 때 하던 격언이었을 겁니다. 역사서를 통해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이들은 조상들의 죄가 추방을 가져왔다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기 직전 세대에 회개를 촉구하며 회개하면 추방당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세대에게는 이 격언은 말 그대로 사실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새 언약을 맺을 때에는 이 말을 바꾸어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시다라고 하여서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신앙과 반응이 촉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옛 언약으로 대표되는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과는 다르게 그들을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절대적인 대조라기보다는 더 강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시면서 율법을 없애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 언약 역시도 외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십계명에서 10번째 계명과 같은 내면적인 부분의 요구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내면의 변화되는 것보다 외적인 부분에서 율법을 지키려 한 것으로 그쳤으며 결국엔 그마저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더 이상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34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앞서는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등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중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데 필요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럼 언약을 파괴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새 언약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5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6절과 37절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끝낼 때야 그리고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땅의 기초를 찾아낼 때에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실 것임을 그리고 영원히 지속하실 것임을 38절에서 40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주신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건네며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언약,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34절 후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새 언약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치 않으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나타내는 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바른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끊을 수 없는 그리고 버릴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받은 백성답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언약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아까베 시간에 뵙겠습니다.